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 나누십시오. 두 눈을 마주치시면서, 두 눈 바라보시면서요, 그 눈동자 안에 여러분의 모습들 한번 보십시오. 사랑하는 사이만 볼 수 있는 그거 한번 보십시오. 오늘 찬양에 너무 은혜가 되고요. 우리 특별히 정진아 집사님이시죠. 표정 예술입니다. 네. 가식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표정 하나 정말 일품이십니다. 동의하시죠, 여러분? 예, 우리가 저렇게 찬양해야 될 텐데 라는 마음을, 은혜를 받습니다. 설교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표정만으로도 모든 게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정말 찬양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 말씀은 여러분 굉장히 고리타분한 말씀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미리 양해의 말씀 구합니다. 혹시 뭐 기대를 하고 오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를 할 거고요, 너무나도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의 이야기를 하고자 했기 때문에 지난 일주일 동안 많은 고민 끝에 그래도 이 말씀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들고 올라왔습니다. 부족하더라도요, 혹여라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은혜가 되지 않더라도 그냥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성령님께서 여러분 심령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에 제가 딸 자랑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해도 괜찮겠습니까? 제가 성격이 별로 좋지 못해서요, 누구 자랑하고 칭찬하는 거 잘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좀 자랑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한 2, 3일 전인가요? 제가 저희 집에 신발장 하나가 좀 필요해서 요걸 구하려고 이제 바깥을 좀 나갔습니다. 저희 집사람과 함께 나갔는데 큰 딸아이 학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제 클리닉이래요. 아프다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열이냐고 물어보니까 열은 없대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증상을 이야기하는데 뭐 잘 못 알아들어서 연우를 좀 바꿔달라고 했습니다. 바꿔달라고 하니까 이제 연우 말에 의하면 뭐 이제 뭐 열이 올랐다 내렸다, 뭐 속에서 바이브레이션이 있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무슨 내용인지 잘 몰라서 일단 학교로 갔죠. 가서 저희 집사람이 들어가서 아이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 안에서 이제 자초적 이야기를 들으니까 일단은 열은 없대요. 몸에 특별한 이상 증세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몸이 막 붉어졌다 하얘졌다 뭐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표현에 의하면. 그리고 이제 마음이 가슴 속에서 자꾸 이제 막 떨림이 있다는 거예요, 몸에서. 그래서 이제 짐작하는데 다른 어떤 사건이 있었구나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제 무슨 일이 있었니? 라고 이제 잘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며칠 전에 학교로 전학을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희 친구들에게 가서 이제 너 복음 전해야 된다,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또 이 아이는 착하게도 자기 친구에게 가서 너 이제 뭐 좀 좋게 이야기하면 좋은데 뭐 우리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야기한 겁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된다, 아주 노골적인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이 친구가 거기서 듣고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자기 엄마한테 가서, 아빠한테 가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아빠가 이제 뭐 여러 이야기를 했겠죠. 그리고 나서 너 그 친구랑 놀지 마,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에 와가지고 연우한테 우리 아빠가 너랑 놀지 말래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연우는 이제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한 이야기가 뭐 잘못된 이야기를 한 것처럼 이제 겁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딸아이 괜찮죠? 네, 괜찮죠? 이제 8살밖에 안 됐는데 복음 증거하라고 하니까, 예수 믿으라고 가서 증거하라니까 그대로 가서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그렇게 증거한 겁니다. 제 입장에서 조금은 부끄럽기도 합니다. 목사된 나는 어디 가서 말 한마디, 예수 믿으라 말 한마디 못하고 우물쭈물거리는데, 요 녀석은 8살밖에 안 됐는데 자기 친구한테 가서 복음 전하고, 한편으로 내가 딸을 잘 키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죠? 혹시 뭐 며느리감 생각하시고 계신 분 있으시다면 미리 이렇게 제가 리스트에 올려놓을 테니까 미리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연우 참 잘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토이저러스 데리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게 다 회복되더라고요. 아픈 것도 사라지고 떨림도 사라지고. 자,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예수님 이야기 하지 못하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무슬림, 불교, 다른 종교 이야기해도 괜찮습니다만 예수 이야기 하면 오늘날 재판관 앞에 서야 되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미국인들 가운데 이런 문제로 인해서 지금 재판 중에 있는 여러 사람들 매스컴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이야기는 분명히 아닌 것 같은데 시대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가 잘못됐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글을 한 편 읽었습니다. 긴 신문 기사의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법륜 스님을 아십니까? 혹시 보셨나요 그 기사? 이분이 증문즉답이라는 세미나를 열고 즉석에서 질문을 받고 대답을 합니다. 이 글을 올린 사람은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이 말이 불편하다고 합니다. 듣기 싫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세미나 가운데 있었던 이야기를 글로써 올렸는데요. 이 법륜 스님이라는 분이 유명하시더라고요. 굉장히 달변가시더라고요. 유튜브 같은 데 보니까 그분의 세미나가 많이 올라와 있어요. 이분의 생각은 불교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도 이야기하고 여러 종교를 다 아울러가지고 자신의 불교 이야기를 하시는 분입니다. 말을 너무너무 잘하세요. 그래서 재미도 있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들으면서 이렇구나, 이렇게도 생각하는구나, 그런 동감이 가는 부분이 느껴질 정도로 참 말씀을 잘하시더라고요. 근데 한 친구가 질문을 합니다. 이 친구는 기독교인이랍니다.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믿었고 부모님이 술로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자기가 그 죽음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다가 교회 다니기 시작했고, 교회 다니면서 교회 안 다니면 지옥 간다라는 그런 마음,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자랐던 친구입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올라가면서부터 회의감을 가지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그런 가르침들이 극기야 너무 혐오스럽다라는 이야기까지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기독교인인 우리가 어떻게 타종교를 믿는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까? 라고 이 법륜 스님한테 질문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 법륜 스님이 질문합니다. 기독교인이란 정의가 과연 뭡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의 희생하심을 믿고 그 가르침을 따르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니까 맞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지요. 그리고 40일간 광야에서 금식을 하시면서, 그리고 그 세례를 받을 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라 이 음성이 들렸을 때에 예수님께서 자각을 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성경을 해석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해석을 잘 하시더라고요. 잘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뭐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독생자 아들이라는 사실을 자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예수님이 그 시대에 와서 문제를 일으킨 게 뭐냐?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다라는 것 때문에 문제를 일으켰다. 교회 안에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마치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과 똑같다. 유대교와 똑같은 거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려는 것은 이방인들처럼 이방인 안에도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야 된다. 이게 예수님의, 이 법륜 스님의 골자는 이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쭉 자기의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 이야기를 쭉 하세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최후의 심판 이야기까지 쭉 자신의 그 궤변, 제가 생각하는 궤변이에요. 그걸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시면서 쫙 설명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 구원이 있다라는 것은 유대교적 논리다. 우리가 그렇게 바라봐야 된다. 그리고 또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합니다. 바리새인 제사장이 지나가면서 그 아픈 사람을 그냥 지나갔지 않느냐.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그 아픈 사람을 돌봐줬지 않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누가 더 옳은 사람이냐. 당연히 사마리아인이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자기 편에서 설명을 하십니다. 목사, 그리고 천주교 성직자 다 그냥 지나갔는데 스님이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돌봤다.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누가 더 옳은 사람이냐? 스님이죠. 이렇게 얘기하면 스님이죠. 근데 이걸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질문자는 잘 깨달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앉았냐면, 정말 많은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금요 예배 갈까 여기 올까 고민하다가 여기 왔는데 하나님께서 제 생각을 스님을 통해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스님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시대가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고요, 그 말이 세상 사람들에게 먹히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 법륜 스님에 의하면 기독교 방식으로 어떠한 종교를 해석해도 옳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독교 안에서 구원을 얻는 것, 불교 안에서 열반에 들어가는 거랑 똑같다라고 표현합니다. 깨우침을 얻는 거랑 같은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성경 안에는 수행적 관점이 굉장히 많이 있다. 그거를 불교 용어로 바꿔서 수처 작주,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주도적인 삶을 살면 된다.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라, 성경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겉옷을 벗어달라고 그러면 속옷까지 벗어주어라. 불교로 해석하면 먼저 십리를 가자고 이야기하고 먼저 속옷까지 벗어주라.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게 바로 이거다. 이 안에 구원이 있다. 이 법륜 스님에 의해 논리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니 불교다 기독교다 이런 얘기,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뒷면에 있는 진리를 봐라. 각 종교 나름대로의 묘미가 있으니 그 나름대로 믿으면서 마지막에서 만나자,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맞는 이야기입니까? 옳은 이야기입니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노자의 도덕경이라는 책 읽어보셨나요? 아무도 안 읽어보셨죠? 저는 읽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가 맞는데요, 그죠? 아무도 모르시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 맞지 않습니까? 도덕경에 보면 성경에서 비슷한 이야기 많이 나옵니다. 그 도덕경 한번 기회 되시면 한번 읽어보십시오. 내가 어디서 많이 들었더라 하면 다 성경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요, 근데요, 좋은 소리 많이 나오지만 이것 하나만 아십시오. 그 안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 안에서 십자가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부활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절대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해서 절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부활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법륜 스님은 그것이 핵심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삶에 적용하는 부분,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냥 은근슬쩍 넘어가 버립니다. 요한복음 1장부터 3장까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 나옵니다. 이런 모든 부분들 다 잘라버리고 본인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만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인 줄 아십니까? 그들이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랬는데, 성경으로 돌아가자, 아니 더 나아가서 십자가로 돌아가자, 이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오늘의 타이틀입니다. 그들의 상식으로는 하나님의 아들 된 것을 결코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것을 깨닫는 것보다는 그냥 인간된 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됨을 자각했다라고 표현하는 게 훨씬 더 편한 겁니다.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입니다. 철학입니다. 종교라기보다는 한 철학에 가깝습니다. 절대자를 의존하고 절대자를 바라보는 것이 종교인데, 불교에는 그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깨닫는 게 훨씬 더 편한 겁니다. 그들 자신이 부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 자신이 우리가 바라보기에는 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절대자를 의존하기보다는 그들 혼자서 깨닫는 것이 훨씬 더 편하고요, 이것을 수행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들에게 있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 우리 교회를 이해하고 기독교를 이해하는 것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께서는 이미 믿으셨잖아요. 여러분들 이미 믿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이미 믿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논리가 들어와도 우리는 믿음으로써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이미 믿음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들 편한 방식대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로 경계하라라고 말합니다. 누구를 경계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가진 자들을 경계하라라고 합니다. 그들이 따르는 것은 사람의 전통 그리고 초등학문이라고 오늘 말씀은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날 말하는 불신자들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옛날과 다르게 많은 사람들이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많은 공부를 하였기에 학벌도 뒷받침이 되어줍니다. 그들의 상식은 과학적 증명입니다. 과학적 증거는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냥 믿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는 우리의 믿음은 기적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믿음은요, 기적입니다. 어느 누가 가르쳐줘서 알게 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누가 가르쳐준다고 해서 되는 부분도 아니고요. 오늘 본문이 다시 증거하기를 하나님의 신이 몸 안에서 충만하여졌다. 그리고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해졌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다시 한 번 더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통치자가 되시며 그리스도가 우리의 권세자가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이 그 사실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세상 사람들 그리고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어떠한 힘이 있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내 주먹을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내 힘을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능력이 있으십니까? 힘이 있으신가요? 걸어 다닐 힘은 있으시죠. 밥 먹을 힘은 있고요. 숟가락 들만한 힘은 있으시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18세기 산업혁명이 일어났죠. 그리고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세상에 큰 부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경제가 활발해지면서 부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시대가 갑작스럽게 발전을 거듭하고요. 사상적으로 계몽주의가 들어옵니다. 사회적으로 낙관주의가 들어옵니다. 이 이야기는 사람은 발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배우면 발전한다는 사상입니다. 그러면서 교육의 열기가 불일 듯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20세기 초가 되자 이 모든 것이 산산이 부서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뭐가 일어납니까?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요. 이어서 세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미국의 세계 경제 대공황이 발생하죠. 물론 그 가운데서 루즈벨트 대통령이 유명해집니다만 이 세계 대공황이 세계를 다 혼란 속으로 빠뜨려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지역적인 전쟁이 일어납니다. 한국 전쟁도 포함됩니다. 베트남 전쟁도 포함됩니다. 냉전 시대가 펼쳐지게 됩니다. 제3세계 세력들이 부각됩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중에 과학이 발전한다고 생각했는데 이 과학이 엄청난 사람들에게 아픔을 가져다주는 핵폭탄이 터지고 맙니다. 아인슈타인조차도 그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사람들은 발전하면 발전을 거듭할수록 잘 살 줄 알았습니다. 유토피아가 신세계가 이 땅 위에 건설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토머스 모어의 유토피아가 그때 당시에 쓰여진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세계는 혼란 속으로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요. 나에겐 능력이 없다. 다시 한 번 더 진지하게, 나에겐 능력이 없다. 자, 손을 내리시고요. 구원은 우리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밑에 쭉 읽어 나가시면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자, 그리스도의 할례가 우리를 구원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어린 아이가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이 그게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능력,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믿음이 아니고서는 그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람은 눈으로 보고도 믿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믿는다라는 것이 어쩌면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성도님 여러분, 역사 배우셨죠? 역사라는 거 배워보셨죠? 한국에서 국사, 세계사를 통해서 역사를 배워보셨을 겁니다. 역사 왜 배우시는, 역사를 왜 배웁니까? 학교에서 왜 역사를 가르쳐 주죠? 왜 국사를 가르쳐 줍니까? 국사를 가르치는 이유는요, 우리가 한 민족으로 한 가치관, 한 뿌리를 가졌다, 한 나라를 구성하고 이것을 가치관적으로 가르쳐 주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역사를 배움을 통해서 이제 미래에 그 일을 다시는 행하지 않고 좋은 나라를 만들어 보겠다, 이런 목적으로 역사를 가르치고 역사를 기록하는 겁니다. 자, 이거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배운다, 사람은 역사를 배운다 라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람은요 역사를 통해서 결코 배우지 않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아니, 그 결과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붕당이 오늘날도 똑같이 존재합니다. 조선시대의 싸움이 오늘날 정치권에서 똑같이 일어나고요, 탐관오리의 부패가 오늘날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착각하는 겁니다. 역사를 통해서 배운다라고 말합니다. 배웠다라고 하면 그 일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걸 배운 걸 통해서 똑같이 행하고 있는 거 바로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여러분의 과거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후회되시는 일 많죠? 그걸 개인의 역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개인의 역사. 후회되는 일 많은데 지금도 그 후회되는 일을 안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만 똑같이 합니다. 혹여라도 이것이 좀 바뀐다 하더라도 내 자녀가 나의 잘못된 모습을 똑같이 배웁니다. 사람은 역사를 통해서 결코 배우지 않습니다. 과거를 뉘우치고 새로운 삶을 살겠다라고 말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에게는 새로 개혁할 만한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주먹에 힘을 딱 쥐시고 저를 따라서 합니다. 십자가로 이기자. 십자가로 이기자. 이거 이렇게 하지 말고요, 십자가로 이기자 한번 해보죠. 자, 여러분요, 우리에게 주어진 방법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기독교를, 교회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서두의 말씀대로요, 스님은 모습은 오늘날 진보적인 교회들, 앞서간다 하는 교회들하고 비슷한 모습입니다. 종교다원주의라고 불려집니다. 산의 정상에 올라가는 방법엔요 여러 가지의 등산로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최애 종점에서는 다 같이 만나는 겁니다. 이게 종교다원주의입니다. 불교, 천주교, 이슬람, 무슬림, 여러 힌두교, 여러 종교가 있지만 정점에서는 똑같이 만난다는 겁니다. 이게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우리 생활적으로 표현하면 너는 네 종교대로, 나는 나 종교대로, 너는 네가 믿는 바대로, 나는 내가 믿는 바대로 그냥 열심히 잘 믿으면 우리는 그것으로 좋고 그것으로 행복한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하면 오늘날 기독교인들 이렇게 말합니다. 미국 기독교인들 I don't care, 나 상관없다라고 잘 표현합니다. 동성애 문제, 낙태 문제, 이런 모든 문제들 I don't care, 나와 상관없다, 이렇게 표현해버리고 많은 시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싸움입니다. 거룩한 싸움이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런 생각들과 싸워서 십자가가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 온전하게 선포하셔야만 합니다. 십자가를 들고 나가야만 합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더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15절 말씀 함께 봅니다. 같은 장인데요,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14절 한 번 더 읽어주십시오. 14절 시작. 자, 14절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라고 이야기했는데 15절 가서 십자가로 이기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14절은 방법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15절은 결과를 말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방법으로 이기셨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방법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내가 죽는 것으로 세상을 이기셨다라는 겁니다. 십자가는 죽는 겁니다. 내가 죽고 우리가 죽는 겁니다. 나의 모습이 죽는 겁니다. 목에 걸고 다니는 장신구가 십자가가 아니고요, 이 벽에 걸어놓은 이게 십자가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내가 죽는 곳입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이겨내고 승리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 풍조가 교회 안으로 들어옵니다. 세상의 이론이 교회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옳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왜 나오셨습니까? 좋은 이야기, 좋은 음악, 이런 걸 듣기 위해서 나오셨나요? 아니면 교회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가줘야 되니까 이런 마음을 갖고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오늘 이번 주 내내 고민했던 게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해 드리는 것도 좋고, 힘을 북돋아 드리는 것도 좋고, 도덕적 윤리적으로 잘 살아가는 이런 설교를 해도 참 좋습니다만,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십자가 설교 잘 하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정작 교회가 십자가를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본인이 구원받은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이야기하면 왠지 다른 사람들로부터 차별받을 것 같습니다. 아니요, 실제로 차별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두렵다라는 거죠. 왠지 고리타분하게 느껴진다라는 겁니다. 왜? 다 알고 있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요. 우리가 전제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십자가, 실제로 모르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스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제가 미국에 와서 배운 것 중에 하나가, 건강한 교회들 가운데 십자가를 먼저 선포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그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동영상 하나를 보고자 합니다. 집사님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만 틀어주십시오. 이 동영상을 보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Every day I pray over and over for God to give me a Bible. Vìตะคุกเพราะว่าอามากคนทั่วโลกและรับเนืองโอแล้วเพื่อนพระคัมภีร์โอนองยัดตุ่มเพาะตื้มตะคุก10 ปีโออ่านพึ่มพระคัมภีร์และพระเจ้านูนริยมโอแล้วก็สู้ที่อธิษฐานอ้อนวอนเพื่อโอและก็มู่คู่ที่น้องยัดตะคุกแล้วก็ขอบคุณพระเจ้าขอบคุณพี่น้องทั่วโลก 여러분, 십자가의 이야기를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그리고요, 다른 영혼을 살리는 십자가 이야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십자가의 증거입니다. 교회는 새 생명을 잉태하는 곳이어야만 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부활하는 곳이어야만 합니다. 새 생명이라는 우리의 십자가의 증거가 부활이라는 결과로 나타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하고 헌신하고 교회 안에서 많은 것을 하지만 부활을 다시 하지 못하면 참된 십자가가 아닌 겁니다. 참된 헌신이 아닙니다. 참된 봉사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죽은 영혼 가운데 부활의 열매가 맺혀져야만 합니다. 교회 안에 낙담이 있고 좌절감이 있고 그것을 이기는 길은 십자가의 길밖에 없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방법은 십자가밖에 없다는 사실이고요, 우리는 그것을 부활로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복음 증거하십시오.
십자가 증거하십시오.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시되 좋은 이야기 많이 나누시되 교회 이야기할 때는 좋은 이야기만 큰 소리로 하십시오. 어려운 이야기는 그냥 눈짓으로 눈만 그냥 깜빡거리세요. 그래도 서로 다 알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를 살리는 길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길은, 우리의 삶을 살리는 길은 십자가 그 길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참 어려운 이야기, 힘든 이야기지만 오늘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다시 한번 준비한 말씀입니다. 어렵게 다시 들고 나온 말씀입니다. 접을까 몇 번 고민했다가 접었다 폈다 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가 부름받은 겁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교회가 다른 건 몰라도 이 십자가 하나만큼은 잘 짊어지고 가는 그런 교회, 그것으로 유명해지는 성도,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